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단하셨나요? 힘들었나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도 더해 주실 줄, 또 그렇게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말년에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23장 바로 앞장에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당부한 말씀이었고, 오늘 24장 말씀은 이제 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오늘 작게는 우리의 삶, 아침에 일어나고 오늘 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서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모은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자리, 특별히 이 자리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장소 어디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 그때는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선조가 드렸던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한 이 세겜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결단했던,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묻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삶 속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 우상의 물건들을 다 묻었던 곳,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다시 그곳에 불러 모아서 결단하도록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신앙적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우상을 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세겜으로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설교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첫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만나며 감동스럽게 또한 마음을 찢으면서 예배했던 그 장소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진실되게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지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백성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갱신의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악된 본성, 그 연약함 때문에 쉽게 일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항상 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복된 길을 선포하고, 만약 그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그 말씀을 덧붙여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첫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 사랑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던, 멈추었던 때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나간 시간들 다 돌아보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주어진 일들,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시간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 성도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지 않을 땐 그저 지나간 시간처럼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는데, 훈련을 임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니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흔적들이 느껴졌다. 이 고백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공급되고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 오늘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시 한순간도 멈추질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도 하고 약하게 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약할 때, 내 영성이 조금 바닥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능력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힘든 고통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과거의 이야기는 또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것은 지나간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에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 더 좋은 믿음의 선택을 하자고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14절 말씀, 15절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그곳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우상들이 많은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꽉 붙들면 되겠는데 세상의 우상도 꽉 붙들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복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늘의 비를 주는, 하늘을 주관한다고 하는 풍요의 신 바알도 붙잡고 또 하나님도 붙잡고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자 하는 얄팍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둘을 다 붙잡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신약시대의 로마의 황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황제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황제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그들의 정치, 종교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되었지요. 비근한 예로 우리의 지나간 2년, 3년의 시간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예배의 모습들을 얼마나 흐트러 놓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셔서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것저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순수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속에서 불순물이 없는 순도가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또 순수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그 무엇을 섬긴다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분에 대한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기도하는 그 손길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